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애굽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킬 명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한 규례로 지킬 명절, Feast to be celebrated as an eternal ordinance, 영원한 규례로 지킬 명절,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6월절 규례로 지킬 명절은, 영원한 규례로 지킬 명절은 바로 6월절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성경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 명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는 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가운데쯤 보시면 영원한 규례로 지킬 명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대소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6월절 명절에 할 일은 세 가지. 첫째는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양고기를 먹으라. 예, 그 세 가지. 이 어린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간에, 소위 문틀인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그 문설주와 문설주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이렇게 먹되 급히 먹도록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 우리 안기인 권사님하고 전순애 성도님은 굉장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배 시간에도 저렇게 다정하게 속삭이고, 너무 속삭인 게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예,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달을 정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 애굽의 이 캘린더와 달력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구정은 한때 제가 자라오면서도 그 양력,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 양력을 세면서 한 뭐 민속의 날 정도로 치부하고 양력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권장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가 다시 이 구정 설날이 부활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뭐 국가적인 국민적인 이 명절의 절기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뭐 반말년 살면서 그 음력을 지켜왔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구정 설날이 폐지되고 신정을 지키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원한 규례로 지킬 명절은 바로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이 명절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바로 이제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한 그 달을 정월달,
우리 유대인 성령으로는 아비볼이라고 하는데 아비볼에 그 아비볼 달을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양력 태양력으로는 대략 한 3월과 4월,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 되는데요. 그걸 바로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거룩한 원력을 새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태양력을 안 하는 것 같고 무슨 이 주체 몇 년 이렇게 센다고 그래요. 주체. 김일성이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이렇게 몇 년이 됐다, 올해 몇 년이 됐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너희들을 곧 출애굽을 시킬 건데 그 출애굽한 달을 정월달 아비볼로 이렇게 정하러 가니 중요한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자연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김일성이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이 기점으로 주체 몇 년 이렇게 세운 것은 그 인민들을 말하자면 인민들이 그 김일성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의미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한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려면 이 최초의 첫 번째 유월절인데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6월절 이 공동 식사는 대개 가족 단위로 하는데 1년 된 어린 양 하면 아주 가장 완벽한 그런 이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0인분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가 10명이면 양 한 마리면 다 소비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가족 식구들이 10명이 못 되고 한 5명이다. 그러면 이웃과 연합해서 양 한 마리를 소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자기 정도에 맞도록 제물을 취하라는 것인데 이제 열 나흘 밤 이게 정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정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보다 나흘 전에 정월 10일부터 이 어린 양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월 열 나흘 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그 양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완전하게 다 소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요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오늘 본문에는 지금 6월절 희생제물의 요건이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세 번째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양 대신에 염소를 제물로 취하도록 그렇게 자비로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질병이라든지 상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즉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의 짐승을 잡으라는 건데, 그 이유는 장차 이 어린 양은 먼 훗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흠하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날 잡을 양을 왜 나흘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 나흘 동안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소위 대속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라든지 봉사할 때라든지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아주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를 잘하고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두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달을 정월 초하루로 정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제 거듭난 날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 이 날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우리 인생의 역사에 BC와 AD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넘어가다가 정말 햇빛보다도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위대한 회심, The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를 믿은 후의 인생은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의 그 회심의 터닝 포인트 날을 기억한 사람도 있겠지만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러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그의 말이 다르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르고 그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의 세관이 다르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단 말. 우리 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가장 그 첫 번째적인 행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첫 번째 잡, the first job이란 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양을 자기가 잡는다는 거예요. 닭 한 마리만 잡아도 가슴이 벌벌 떨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꿈틀거리는 양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을 자기가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이
문틀 있잖아요. 문틀 세로로 놓여진 이 문 기둥에 바르고, 그다음에 이 문 기둥 문설주와 설주 사이를 가로 있는 위에 있는 이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들을 죽이는 그 대심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피가 묻은 집,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저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 우리는 이 설날 명절에 뭘 생각할까요?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조상님네들에게 제사 지내기도 할 것 같고, 우리가 요만큼 사는 것은 조상들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화목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 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단순한 조상 섬김의 효도가 아니라 성경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제 설날 예배 순서지를 복사해 놨으니까 필요만큼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그 신앙의 호주가 그걸 가지고 일거라도 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보십시오. 정말 2023년 이 계매년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싹트고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나요? 우린 단순히 자연인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같은 양을 잡고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런 형식적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이 사진, 이미지를 하나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을 하나 좀 꺼주시겠습니까? 방송실 그 영상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피를 발랐었는지.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피는 인방에 바르는, 그 부분이 인방이고 세로로 된 부분이 문설주, 문기둥인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모든 그 집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들은 다 저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패사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패스 지나다, 오버 뭐뭐이로 지나가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바로 피가 묻어진 저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하지 않는가? 피는 곧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이 죽어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 집안에 든 사람들은 모두 다 저 피로 대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저 집을 봤을 때 집은 이 양으로 대속된, 양이 대신 심판받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저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저 궁궐에 있는 애굽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들의 장자이리까지 모든 큰아들, 장자들,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종교들도 많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정말 훌륭한 종교에 이 말하자면 가입하고 정말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죄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형편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죄 은총을 받고 영생을 얻은 이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점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히 단순한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한때 이 닉슨의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그 권력을 뒤엎고 미국을 다 주물렀던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참모가 있죠. 이마에 바늘로 쑤시면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냉혈 인간이 결국 소위 닉슨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건, 말하자면 이것은 민주당 당사에 도청 장치를 해놓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상원의원들과 친한 친구들 통하여 이 책을 하나 선물 받죠. 유명한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책을 선물로 받고 그는 이 감옥에서 위대한 회심,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그는 이제 놀라운 생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는 후에 소위 Pris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감옥 선교회를 창설하고 풀려나서 일생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남은 생애를 살게 되고, 그는 그 위대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애는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 우리는 종종 길 가다가 그 재개발 지역의 그 흉가나 폐가에 빨간 페인트로 대문간에 동그라미로 그려진 모습,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지역 보면 이 빨간 페인트, 일부러 빨간 페인트를 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빨간 페인트로 흉하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것은 이 집이 이제 사람이 떠나고 빈 집이다, 흉가, 폐가라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조합 측에서 이제 그 가구 조사를 올 때 이 집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그 대문간에 빨간 페인트를 칠한 집은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집이에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이 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 짐승의 희생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속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서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의 사람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전해받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방에 들어가면 애굽인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피가 발라진 집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이 생명과 심판, 구원과 심판에 양분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가 우리와 좀 다르게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다시 새벽으로 끝나는 24시간은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의 시작은 저녁 해질 무렵, 그때부터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24시간입니다. 이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해질 무렵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이제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는데 온 전체 머리 다리 정갱이 할 것 없이 다 구워서 먹도록,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최고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긴박한 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뛰어나가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들을 전도를 내보낼 때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한 것은, 오늘 시대가 정말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방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처럼, 아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처럼 아니란 자세로 사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내가 피를 볼 때,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 I will pass over you, 내가 여러분들을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흐르신다면 소망 있는 인생이,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배당에 참석한 신자나 예배 교회에 등록한 처치 멤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진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비록 우리가 부패성이 있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눈만 뜨면 참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이지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또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단순한 기독교란, 복잡하게 좋은 종교들을 통한 선행이나 순례나 그 다음에는 수행 같은 것들을 통하여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단 말. 저 인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 겐지스강에서 수많은 인도인들은 습관을 따라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하지만 그 강물이 그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것. 저 히말라산에서 수많은 그 높은 산을 순례하는 정말 그 순례객들이 그 순례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지 않고 영생의 반열에 이를 수 없다는, 수많은 득도를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저 열반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거짓 종교에 우리가 속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신통치 않다. 저 과거에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그래도 파와 부추와 수박과 얘야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정말 이 만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산물로 주신 만나를 편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서식하는 무서운 독을 가진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의 형태를 만들어 저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모든 독에서 해독되고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과연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지만 그것이 무슨 대수롭겠냐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 독사에게 물려져서 죽을 판인데 살겠냐고 비아냥하면서 비웃으면서 무시한 자들은 저 광야의 싸늘한 시체로 다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도성에는 정말 건물마다 높이 솟은 붉은 십자가의 꽃들이 환하게 밤이면 펼쳐져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로 의식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향과 적당한 예전에 참여한 정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붉은 십자가 탑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얻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남달리 감격해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가한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리고 그 피가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리고 담벼락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웃음을 팔고 술 파는 기생 라합은 비록 비천한 신분에 처해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운동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신은 참신이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신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자기 땅을 정탐하러 오는 이스라엘의 그 간첩들 스파이들을 믿음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멸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두 스파이들은 그렇게 주문하죠. 그 담벼락에 붉은 줄을 달라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창문에 내드린 붉은 줄을 보고 그 가정에 숨겨져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찬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신약의 이 성만찬으로 다 발전되고 성화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성찬 의식을 형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즙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셈이 되겠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정녕 오늘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문자적으로 아니 율법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바로 유월절 명절이 우리는 단순히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세배하고 세뱃돈을 주고받고 단순히 그런 끝나는 그런 이 세상 명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이 명절 바로 이 유월절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것이 정녕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속 명절 구정 설날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 웃음꽃이 한방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산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 생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세속 명절이지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감격적인 유월절 명절을 기억하며 이 세속 명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사자가 이제 애굽의 모든 집을 심판하고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 다 멸하여 심판할 때에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집은 넘어서 지나갔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이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고 했사오니, 이 놀라운 감격과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남은 생애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먼저 우리 주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